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아무 좋은 것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사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들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성치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 자백하며 또한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들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받을 우리 성도들 제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무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하시는 나라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지 믿음의 성도들 만나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주의 복음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나눠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까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주의 영광의 이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을 받아 귀하다고 하시는 주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의견을 구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에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신 날 하나님의 연배한 우리 가운데 주여 또 신들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육군으로서 충성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문제가 얻으며 주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것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항상 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야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는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식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일지라도 공식을 알게 되어지면 수월하게 풀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주차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도 공식을 알게 되어지면 좀 더 수월하게 주차를 하고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을 모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간들이 길게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두면은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도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온전히 곧바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방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방법, 그 공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갔다라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회 안에서는 탄탄대로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들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처음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작정을 이제 하고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사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큰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영국이라는 대도시로 가서 그 호화롭고 좋은 곳, 그곳에 갈지라도 내가 술과 고기와 여자에 빠지지 않겠더라고, 이 모든 것들이 금하겠노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에 도착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노력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돈, 물질들을 투자를 해야 했고, 그 자신의 열정이라는 부분을 쏟아 부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무도회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파티 안에서 자신이 소원했던 그 고기를, 아주 맛있게 음식이 요리가 되어진 이제 고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남들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즐기고 있는 파티 안에서 간디는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자신이 소원했던 그 일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길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무도회장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나가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큰 결례가 되고 무례함이 되어지지만, 간디는 이것을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바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한마디 내뱉었던 말들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서역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신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발명에 대한 꿈들이 너무나 이제 컸기 때문에 하고는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 에디슨에 대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제 화학 물품들을 놓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쏟아지면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제 에디슨의 뺨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고막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청각이 점점점 약해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 않고 버티고 또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시간을 들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에디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자고 이제 강권해가지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결국은 약속 시간에 에디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청각이 이 고장나는 것보다도 내가 몰두했던 이 연구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청각을 잃게 되어지고, 많은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실험과 연구 가운데서 포기하고 이제 실패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어떤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자신들이 잡혀가고 나라는 무너져갔지만 그곳에서 지혜자들을 뽑는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출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자들을 이제 많은 학문을 가리켜서 나라의 기축을 세워나가는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대접을 해주고 음식과 배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좋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와 같이 나에게 내미는 그 선의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채소와 야채만을 내가 먹으면서 그렇게 학문에 몰두하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습니까? 새 임금이 바뀔지라도 그 임금의 곁에서 좋은 책략과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어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안에서의 명예, 세상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 비록 그것이 느리고 그것이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가운데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중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쌓아왔던 공적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과 관심들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 믿음을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의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것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자신이 버려짐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똑같이 자신과 같이 버리고 자신과 같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원해서 시기하는 영으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침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여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26절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바뀜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하고 바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새 것을 헛 것으로 바꾼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하고 맞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저자는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거, 핍박이라는 거,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힘들게 한다는 거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디라 말합니까? 27절 말씀에서 바로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며 참으라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과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는 싶은데 이것을 벗을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어떤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죄로 덮여있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천상이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그것에 이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위하여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작 가운데 있어서부터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고 현실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만 느끼고 있고 듣는 그 소리들을 따라서 천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환란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 늪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절망이라는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 뒤에는 이제 회유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거기로 머물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신의 원수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들이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나와 함께 여기 머물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갖다 흔드는 일들이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 일들로 모습으로 생각지 않게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우리를 다가와서 이것을 흔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실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참고 나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 결국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인내하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스턴트 사회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에는 바로 이제 가서 주문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형식들도 즉흥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얻음에 있어서는 인내라는 시간이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성과, 그 열매들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은 인내하는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데도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시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내함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가 하는 의미를 안다라면 그 인내하는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그 복을 바로 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왜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받는 자들이 그 복과 상급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하나님 왕을 선택했지만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도 오랜 세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실 만한 복이 합당한 것으로서 세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비로소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급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유익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방 청소를 하는 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이렇게 문구를 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 청소를 하는데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활동력 있고 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변에 많은 이제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은 우리 뇌가 쉼 없이 활동을 한다 그래요. 어떠한 사물을 보면은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이 사물이 무엇인지 해석하려는 그러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물건이 널려 있을수록 우리 뇌는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는 이것이 무엇이구나, 휴지구나, 옷이구나, 또 어떠한 이제 화장품이거나 사물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것이 뭐 별거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이것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생활에만 있어서 더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의 뇌라는 것들이 더 쉼을 통하여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지가 많을수록 어려워서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생기있고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담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만이 또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서 만드시기 위함처럼 우리 또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 생각부터가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버려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단순히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상급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10장 36, 3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벌을 결정하신 날은 지체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잠깐의 날들을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능히 이겨내는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식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믿음으로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시험함을 통해서 의심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그들은 어찌 되어집니까? 물에 생매장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이제 11조에 대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귀하거나 천한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든 드리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11조 봉투에는 넣을 수 없으니까 자그마한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서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다 거두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자루에다가 뭔가 이렇게 쌓여져서 나와져 있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루를 이렇게 풀어서 열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다른 게 아니고 소똥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똥이 그냥 단순한 똥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라 그래요. 벽을 칠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진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똥으로 칠하면은 벽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붙고 또 겨울 같은 때에는 난방비가 아주 많이 비싼데 이 소똥을 가지고 이 난방 재료로 쓰게 되어지면은 경비가 너무 절감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화력도 좋아서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소똥은 결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아주 유용한 것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느 거든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제 형편은 어렵지만 뭔가라도 드리고 싶어서 소똥을 담아가지고 낸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는 좀 난감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이렇게 성경 드렸으니까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소똥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에게 만배로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고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네 모든 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똥을 싸가지고 집 앞에 소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였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벽을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난방 재료를 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팔아다가 돈을 받기도 해가지고 그 소똥으로 인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모습 믿음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의 세계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것은 없지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순수한 믿음에 또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줬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복이 되어졌던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수함을 결코 헛되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은 시험하였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험하여 과연 우리도 이것을 갈 수 있나 없나 시험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순수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을 보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에게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저마다 세상 가운데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수고 없이 쉼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세상 안에서의 그러한 수고하고 애쓰며 뛰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좋은 것들을 모세가 포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세상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마다의 그 합당한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퀴가 있어도 기차는 철로를 달려야지만 온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다고 똑같이 도로 아무 데서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아무리 많은 곳을 멀리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그 경로를 따라서 가야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신앙의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갈 때에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당장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상급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더 순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를 더 아버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식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아버지 주여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수고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주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우리 491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순전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주여 머물고 육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교회가 더 믿음 안에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은혜로서 같이 주의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서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을 통해 역사하시니 어려운 날들을 지나며 또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